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자, 은혜 안에 또 매일 예배 함께 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사순절 이 매일 예배 시간이 더 의미 있고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월 4일 목요일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52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안마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야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오늘의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4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14째 날 하루입니다.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그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마땅히 죄값을 받아야 할 존재들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죄값을 치르셨으니 한편 죄송하고 또 한편 또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더욱이 우리들을 보배롭다 하시고 또 존귀하다 여겨주시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호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4절에 보니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사랑하였은지요 그렇게 적고 있는데요. 공동 번역은 표현이 늘 말씀드리지만 좀 리얼합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라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살펴 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을 읽으면 너무 마음에 와닿고 힘이 되네요. 오늘은 이런저런 삶의 조각들의 이야기들 좀 나누고 또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보배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얼굴에 비짓땀을 흘리면서 하루 종일 걸려서 이 조각칼로 나무를 깎아서 아주 멋진 그 조각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니까 기쁘잖아요.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개울가로 가서 한번 띄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뛰어가서 자기가 만든 나무배를 개울가에 띄웠어요. 이게 잘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 이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저 멀리 그냥 배가 떠내려가 버립니다. 결국 보이지 않을 정도로 떠내려가 버렸고 소년은 속절없이 그냥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이 소년이 장터를 나갔는데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자기가 만들었던 나무배가 어느 상점 진열대 위에 이렇게 딱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들어가가지고 상점 주인한테 여차여차해서 2차에서 내가 만든 배니까 돌려줄 수 없겠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자기도 돈을 주고 산 거라 이게 그냥 줄 수는 없다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소년이 잠생아들이 집으로 쫓아가가지고 자기 책상 위에 있는 돼지 저금통을 빡 부셔가지고 모든 동전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다시 상점 주인에게 가게 주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상점 주인이 그것 보고 비록 돈은 조금 모자랐지만 소년이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소년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가 만든 나무배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서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내 거다. 나는 2번이나 내 것이 된 거야. 첫째는 내가 너를 만들어서 내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것이야.
이제는 절대로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너는 내 것이야. 첫째는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값주고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두 번이나 내 것이 되었다. 이제는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셨죠.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건 진흙으로 빚어진 값싼 그릇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근데 자기 존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비천해 보이는 그런 자기의 고백으로 질그릇을 인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죄짓고 타락한 존재고 하나님 반역한 존재고 병들기 쉬운 존재고 사소한 일에도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운 존재고 호흡이 멈추면 그만 끝장인 존재고 부딪혀서 금이 가고 상처가 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고백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분이며 사망을 이기신 분이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세상을 이기신 권세 있는 분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우리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5장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계속해서 아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나누었는데 8절 9절에서 더 위대한 말씀하시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굴에서 은밀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발각돼 체포가 됩니다. 황제 앞에 서게 되고 최후의 신문을 받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포기하라. 그대의 인격과 그대의 인간됨을 보아서 내가 너에게 용서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황제의 말에도 이 성도는 단호하게 저는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한다. 그때 황제가 외칩니다. 저자를 극악무도한 죄인들의 감방 속에 쳐넣어라. 그런데 옆에 있던 신하가 말합니다. 폐하여 저자는 감옥에 들어가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러는가? 극악무도한 강도와 함께 감옥에 들어갈 때 그들은 전도해서 회개시켜서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을 하늘의 상 받는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그러면 저자를 굶겨라 그랬더니 폐하여 저자들은 굶으면 금식기도에 들어갑니다. 더 좋아합니다. 황제가 그러면 목을 쳐라 그랬더니 신하가 폐하여 저자들은 순교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목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목 치면 스테반같이 된다고 말하고 목 치면 하늘나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열렸다고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천국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이냐? 저들은 손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건드리면 건드리는 대로 치면 치는 대로 하늘의 상을 받는다고 기뻐하옵니다. 황제가 어찌해서 그렇단 말이냐? 신하가 하는 말, 폐하여 우리가 볼 수 없는 보화를 저들은 가졌다고 합니다. 약한 그릇 속에 보화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 보화가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황제의 고백, 놀라운 일이로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성도들 속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값진 보화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망하지 않고 승리자가 됨을 믿고 또 고상하고 존귀한 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 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실 때 이게 그냥 인사치레로 하시는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진실이고 진리고 사실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조각가가 애지중지 정말 귀하게 만든 작품을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밖에 나가 있어도 걱정, 혹시 도둑이 와서 훔쳐가지는 않을까, 누가 넘어뜨려서 깨지지는 않을까, 자나깨나 걱정.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온 혼신을 다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창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뱃속에서 10달 동안 키워서 낳은 겁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도 부모가 그렇게 애지중지한다고 사랑한다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애지중지 하시는 건가? 그럼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기를 직접 불어 넣어주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정말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걸작품 중에 명품,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그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걸작품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둘째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1절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구속이란 말 값을 치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치러야 되는,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값을 치러요. 정작 값을 치러야 하는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 공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치르신 대가는 공짜가 아니죠. 값싼 은혜가 아니죠. 아주 값비싼 은혜 아닙니까?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피 흘려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공짜 중에 공짜지만 그 은혜를 위하여 치르신 하나님의 대가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비싼 은혜라고 고백하죠. 당연히 그렇게 고백해야 되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 하는 고백이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또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래서 우리 존재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죠. 왜 부르셨습니까? 목적에서 부르셨어요. 무슨 목적? 하나님 영광 위하여 부르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두려워해서 안 된다는 것 기억하기 원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입니까? 아멘. 사모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로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 저도 마찬가지. 겸손한다 하면서 아닙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하실 때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품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사순절의 기간이 비록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는 시간이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복되다 하시고 귀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 맞습니다. 그런 믿음의 인정, 믿음의 고백하면서 서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다 하시고 존귀하다 인정하시는 걸 확신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진짜 삶의 풍성함, 또 진정한 삶의 회복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사순절 14째 날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보배롭다 하시고 존귀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늘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명하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향해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은혜에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지켜주시고 가정들마다 일터들마다 생업들마다 모든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만 감사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은혜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내일 금요일 고 김균남 권사님 학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또 가셔서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평안하게 지내시고 은혜 안에 하루 걸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매일 예배 가운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